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나오는 단어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렇게 되겠습니다. 불만이 있거든.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저 사람에 대한 불만, 부모에 대한 불만, 우리 자녀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들이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미국의 그 플로리다에 가면 동남쪽이죠. 플로리다 쪽에 가면 플로리다주에 마이애미시가 있습니다. 마이애미 대학은 소아과로서 유명한데 특히 이 조산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연구에 탁월한 병원입니다. 두 개의 동이 있었습니다. A동이 있었고 B동이 있었는데 A동에서도 조산아를 돌봤고 B동에서도 조산아를 치료했는데 A동으로 조산아실에 입원한 아이들은 빨리 건강해지고 빨리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2살, 3살, 6살, 10살 이렇게 자랄 때 보니까 상당히 면역력이 강해서 평균적으로 병을 이기는 능력이 강했는데 B라는 조산아실에 B동에 있었던 아이들은 회복이 상당히 늦었고 퇴원도 늦게 했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아이들이 자랄 때 해봤는데 병에 자주 걸리고 면역이 약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이애미 대학에서 왜 그럴까 해가지고 A 병동과 B 병동이 뭐가 문제인가 봤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시설도 똑같았고 환경도 똑같고 모든 것을 조사해 봤는데 별 다른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로 A동만 이렇게 A동에 입원한 아이들만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그것도 한두 해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A동을 관리하는 수간호사라 그러죠. 수간호사. 미국에서는 슈퍼바이저인데 슈퍼바이저 간호사가 그 간호원들을 모아놓고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상처를 치유하는 게임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인사를 갖다가 정중히 하고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서로 불만이 없었어요. 직장에 가는 것을 늘 즐겁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위에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늘 껴안아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답니다. 근데 B라는 간호사들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런 모임도 없었고 무슨 예배 드리는 것도 없었고 뭐 거기에는 서로 뭐 격려하는 언어를 주고받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병원에서 그들에게 나쁜 것을 행한 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직장에 가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좀 불만스럽고 좀 그랬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확조사를 다 해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엄마들이 아유 A동에 있는 간호사들은 참 정이 많고 인사성이 밝고 항상 웃으면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안을 때 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 아이처럼 애정을 갖고 대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B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은 학벌도 공부도 더 많이 했고 경험도 더 많은데 참 직업적이고 차갑고 아이들을 껴안을 때 보면 정을 주지 않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 보려고 실험을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들을 똑같이 놔두고 한쪽에서는 계속 아이들을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울면은 받아주고 한쪽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으로 교감을 했던 이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빨리 건강해지고 열이 금방 떨어지고 하면서 호전되게 됐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애미 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산후도우미 하는 그 권사님이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게 기도해주고 아이들 그렇게 키워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광고 들어갔다가 다시. 하버드 대학에서 이 초등학생들 막 까부는 초등학생들 앞에다 놓고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처음엔 아이들이 저건 뭐야 하고 막 안 보고 그랬다가 계속 보여주는 거 할 수 없이 아이들이 이렇게 보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답니다. 그것이 이제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희생하시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동영상을 보기 전에 아이들의 침을 받아가지고 항체가 얼마나 있는가, 항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거든요.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봤는데, 그 동영상을 보내하고 안 보내하고 큰 차이가 있었는데, 동영상을 보고 테레사 수녀를 보면서 울고 감동을 받고 했던 아이들의 명령력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싸우는 힘이 강해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되고, 그리고 그 몸이 영향을 받는구나.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안아주고 그러는데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참 예수 믿게 된 것은 이모저모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어떤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 그 파장이, 그 기운이 우리 세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높여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말이죠, 사소한 병도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릴 때 어떤 영향을 받고 이 사람이 태어났느냐,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느냐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많이 연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생명활동이나 신진대사, 생리활동을 담당하는 에너지는 이 생체 에너지, 생명력을 주고 원기를 주는 에너지인데, 항상 밝은 정신, 그리고 산모가 그 기쁜 마음, 평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 충만한 마음, 산모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임신하면 무조건 성가대를 해야 됩니다. 성가대. 예. 아멘 아무도 안 하시니까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런 조화로운 에너지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게 들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뇌를 발전시키는데, 특히 그럴 때는 우뇌가 발전이 되어 가지고 아이를 천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인 아이들은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아빠와의 갈등, 남편과의 갈등이 없는 배에서 태어났고, 시댁과의 갈등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 세포 하나하나들이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상처 주고 불만 가지고 살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상처를 덮어주고 불만을 용서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포들 속에 하나님이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또 공급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혹시 어디가 아프다, 우리 자녀의 머리가 아프다, 내 몸에 배가 아프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치유력을 가지고 손으로 살살 비비면서 거기에 기도하면서 생명의 에너지를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집어넣고, 불만 대신 이해하는 그 마음을 집어넣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계속 사랑으로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갈등이 있어요. 우리 강아지가 아파서 막 긁을 때는 긁는 부분을 계속 이제 만져줍니다. 긁지 마라, 긁지 마라. 하나님 긁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데도 막 나를 물고 그러면 하도 나를 물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장로 안수를 해버렸어요. 예, 그랬더니 미끼 장로가 되니까 좀 낫더라고. 집사 때는 막 계속 나를 물었는데 장로 이제 목사 안수 해버리려고. 그냥 너무 나를 그냥 물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자꾸 몸을 긁어요. 긁을 때마다 내가 그래서 막 엉덩이 쪽에 털이 다 빠졌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계속 털 빠진 곳을 이렇게 만져주니까 털이 좀 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제발 좀 사료 외에는 딴 걸 주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그 응답은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와이프는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뭐 밥도 주고 도마도도 주고 뭐 이 말하면 너무 괴로워. 하나님, 우리 와이프를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나도 못 변화시키겠다. 네. 그래, 먹여라, 먹여. 네 강아지 죽지, 내 강아지 죽냐. 근데 즐겁죠?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교인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는 내 몸 바쳐서 그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목회했는데 뭘 이런 상처가 나에게 있습니까? 너무너무 상처가 됩니다. 목회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저 LA 광야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음성이 들렸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너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그 사랑이 확 느껴지니까 불만이 없어지더라고요. 여기 불만이 있거든 그랬잖아요. 13절에 불만이 없어져요. 불만이. 여러분, 우리가 분한 마음을 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집착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거나 좌절감에 빠지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내 몸에서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피를 보면은 백혈구가 정렬된 것이 아니라 막 비정렬하게 막 정렬이 막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상한 눈에 보이지 않던 그런 이상한 세포들이 막 떠다니는 걸 봅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해서 평온을 유지하고 불만이 없도록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가 혹시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아이가 혹시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좀 회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서로 불만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가?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라고 주셨지. 우리들의 세포 속에 감추어져 있는 DNA 핵산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유전인자를 받으면 자식에게 그대로 내려간다고 예전에는 생물학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생물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기본적인 성질은 있지만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줄 때, 사랑의 영향을 주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럴 때 이 DNA 핵산이 감겼다 풀렸다 감겼다 풀렸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유전인자가 바뀐다는 거죠. 사실 저희 할아버지 형제들이, 저희 할아버지 이북에서 내려올 때 저희 할아버지 내려왔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 내려왔는데 두 분 다 머리가 하나도 없는 대머리입니다. 근데 여기 대머리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대머리인데 우리 아버지 때는 형제들이 다 머리칼이 많습니다. 저는 대머리 같아요, 앞머리 같아요? 별의별 얘기들 다 하시네요. 어떤 교인이 목사님 가발 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 아버지 때 이후로부터 대머리가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머리지만 여러분 자식은 대머리 아니길 기대합니다. 이게 우리가 대머리는 무조건 유전인자가 대머리로 나온다고 배웠잖아요, 어릴 때.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DNA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는데, 그것은 뉴욕 놀스포스트 양자생물학 연구소에서 글렌 박사를 중심으로 그 DNA 핵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마음을 자꾸 갖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랬을 때에 그 유전자가 감기고 풀리는 현상을 자꾸 반복하면서 그 피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의 그 정렬된 현상들이 깨끗해지고 깨끗하게 정렬이 되면서 굉장한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특히 그 사람에게 항체가 개발이 되면서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많아졌다.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많아졌을 때 그 사람이 아토피도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염도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오는 만성적인 병들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아버지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릴 때 병 걸릴 확률, 그리고 50대 이후에 성인병이 되어서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분 있죠. 막 수술 받고 막 허리 아프고 그런 확률을 역학조사를 통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의학계의 통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 의학의 역사가 짧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는 할 수 없이 미국 대학의 통계를 갖다가 의학대학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쭉 연구해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병을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확률을 이렇게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아서 그 병에 걸릴 확률이 80%, 그리고 어머니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92%. 그러니까 92%라는 말은 뭐냐면 어머니가 상처를 더 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여자는 성질이 더 착하니까. 예. 예. 그래서 어머니는 절대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상처를 좀 줄 수 있지만 어머니에게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의 창의력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무슨 뇌? 우뇌가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10% 정도밖에 창의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 근데 어머니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은 창의력의 8%밖에 발생을 못해요. 그래서 둔재가 되고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가 되고.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있어. 내가 사실 그 아이를 잘 몰랐어요. 여기 현장에 없어서 얘기인데 잘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내적 치유 캠프를 제가 했는데 그 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좀 행동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행동을 안 하고 그래도 대답도 이상하게 한번 말하면은 막 끊임없이 막 얘기하니까 뭐 그치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좀 어려운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있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아들 셋이 살아요. 남편 없고 사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굉장히 좀 환경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제 아들처럼 물론 뭐 자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알기로는 꼴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얘가 공부를 너무 못하면 괴로워하더라.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아까 오다가 옆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화이팅! 우리 의사 돼가지고 목사님 은퇴하면 고쳐줘야지. 딱 그러면서 이번에 1등 했지 하고 나 농담으로 물어봤거든. 농담으로. 엄마가 다 이러더라고. 2등 했다고. 할렐루야. 왜 1등 못해서 1등 할 건데? 그랬더니 1등 하기 너무 힘들대. 근데 걔가 그냥 얼마나 치유받고 잘 사는지 지금은 어디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어요. 중학생인데 교사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멀쩡합니다. 뭐 내가 보기에 뭐 아주 멀쩡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근데 거의 멀쩡해. 이제 걔가 고등학교 되면 진짜 100% 멀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얘기 들었다고 전달하지 마세요. 전달 마세요. 너 20만 원 받았다며 뭐 2만 원 11전 했어. 그건 전달해도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근데 딴 건 전달하지 마세요. 11전을 전달해도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를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고 그가 좀 학교 가서 1등 했으면 좋겠고 걔가 좀 우등생이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가 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꼈으면 좋겠고 그가 자랄 때 얼마나 외롭겠어. 누군가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 내 옆에 다가와서 나를 만져주길 원하는데 나를 만져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들이 같이 가서 치료해주고. 그래서 이 태반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태반교육에서 이 아이들의 뇌가 발전되어지고 뇌가 개발되어지고 아이들이 치유받고 하는 것에 그 받는 영향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산모를 가진 엄마들은 우리 교회 산모가 참 많고 또 거의 매주 뭐 우리가 베비 샤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우리들이 키울 때 정말 사랑으로 성경 많이 읽으시고 이제 담배 이제 엄마가 이제 끊으시고 이제 확 웃을 줄 알고 제가 한 건데 별로 안 웃네요. 하도 담배를 안 피시니까. 근데 웃는 사람이 전과자라 그러네. 웃는 사람이 전과자라 그래.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고 커피도 좀 마시지 마시고 좀 애 난 다음에 또 마시고. 근데 그러면서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뜨겁게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족으로 주셨거든. 그러니까요, 우리가 7살 때까지는 부모의 사랑으로 사람이 치유를 받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 그런데 부모가 많이 사랑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초등학교 시절 6년을 보내면서 아이들과 건강한 초등학교 생활을 보내는 거죠. 문제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세요. 맞벌이 부부 하느라고 아이들 잘 키우지 못하면 보나마나 초등학교 가가지고 막 애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문제 일으키고 막 전화하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을 통해서 치유받게. 그럴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 어떤 아이가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늘 친구들이 야, 너 그 흔한 이름 있잖아. 뭐 이상한 이름 들어가는 거. 아, 흔한 이름이라 막 놀려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막 놀림받고 그래서 그러는데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딱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넌 참 공부 잘할 것 같다 하고 칭찬하는데 그 얘기가 딱 들어오더니 그래, 나 공부 잘할 수 있지. 난 흔한 이름을 가졌다고 늘 야단 맞고 조롱받는 게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됐답니다. 그런 간증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는데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런 선생님. 우리 교회에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사가 되라고 우리를 교사 만들어준 거예요. 왜 교사를 만들어줬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물론 선생의 영향도 받지만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옵소서. 야,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선생님들이 부모처럼 아이를 껴안아주지. 이렇게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예의 바르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 혹시 선생에게 상처받으면 또 집에 와서 부모에게 치유받고 또 친구에게 상처받으면 또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으로 또 치유받고 엄마가 또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막 뛰어들어와 막 아파트에 딱 누르고 딱 누르니까 이제 20층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딱 내려. 근데 아니야 다를까 엄마가 벌써 아파트 문을 열어놓고 있어. 우리 아들이 올 시간 됐으니까. 그래서 팍 차고 들어와가지고 이 고생 보따리를 그냥 침대 위에 패대기 치면서 그런데 벌써 엄마가 햄버거를 굽고 있어. 은은한 냄새가 나고 있어. 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악, 에이 그랬죠. 어저께 갔었지. 오늘 갔었지. 또 이 음악이 벌써 딱 틀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기분이 좋아. 엄마가 나를 기다렸구나. 벌써 문 열어놓고 내가 에이 넌 바보지 나 바보야. 뭐 이런 음악 있잖아요. 뭐 그런 음악을 막 틀어놓고 있지. 먹을 것도 주면 야, 너 친구가 기다린대. 빨리 가서 너 친구네 집에서 1시간 놀다 와야지. 예. 알았어. 막 먹고 할렐루야. 그거 어디서 배웠어?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누가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 다 치유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사명감을 줘요. 사명감을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야. 치유받지 못하는 자가 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치유받지 못하고 기업가가 돼봐요. 돈이 너무 많아봐. 그러면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가담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소하게 사는 훈련하시고 그냥 세상적 꿈, 뭐 돈 버는 꿈 이런 꿈보다는 그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예, 자녀들을 속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영향보다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명감이 있어. 우리는 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정이 될 거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거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살 거야. 예?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야. 우리 가정은 주님 열심히 믿어서 예배 안 빠지고 그런 훌륭한 가정이 될 거야.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 3장 13절. 자,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으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 상처가 내가 어떤 상처인지 보시고 그 상처들을 우리들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해야 돼. 그리고 내 몸에 상처가 있는 부분은 계속 쓰다듬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다 내 세포를 사랑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불만이 없는 가정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를 구해야 돼. 아, 내가 당신에게 불만을 준 것 같아. 내가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불만이 된 것 같아. 나를 용서해 줘라. 이제 아빠가 그러지 않을게 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근데 어떤 용서냐? 주님이 우리들의 상처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용서해 줘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